예, 말씀의 제목은 잔치집에 나부끼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제목입니다. 아가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5년 8월 24일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토라 포션은 르에, 따라해 봅시다. 르에입니다. 르에, 따라해 봅시다. 르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라라는 뜻입니다. 보라. 르에. 이 르에 주간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DNA를 확인하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어 르에는 우리말로 무엇인가를 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라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르에는 영어로는 behold, 보라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게 그냥 눈을 뜨고 보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여정,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길, 축복의 길을 보라. 그래서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면은 우리가 축복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주의 길,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것은 보지 못하더라도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근데 오직 한 가지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아멘.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영적인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겼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향한 안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편 이 앞에 보이나요? 좀 작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인 안목을 누가 열게 됩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직한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편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목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안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는 계속 요즘 아가서를 계속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아가서를 묵상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또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준비가 되어야 챕터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이 내 영혼의 자양분이 돼야 돼요. 내 영혼을 성숙시켜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영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진하게 새겨질수록 우리의 심령에 강한 담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걸림돌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마침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각자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플랜이 있습니다. 플랜이 있고 그 플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 보내셨을까?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왜 보내셨을까? 그것을 알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에게 그 비밀이 열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일부 이 영생의 맛보기라고 할까요? 이것이 영생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한번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때에 여러분 주님과 독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그런 고백이 나올 때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심 어린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비밀, 영생의 아주 흔적, 작은 맛보기죠. 프리뷰.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과 향기를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들의 어린 양의 신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부가 훈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정결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 양에게 합당한 어린 양에게 부어주실 그 기름, 보배로운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영생의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영생의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것 자체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스며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가서 1장을 보면서 아가서 1장에 이 세 가지 계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술람미 여인이 깨달은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인은 깊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아름다운 주님을 본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은 왕이셨어요. 너무나 위대한 왕이셨고, 그렇지만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목자이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셔서 죄인인데도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왕과 목자와 구원자의 이 계시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얘기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계시적으로 안다는 것은, 여러분, 계시적으로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내 영이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계시적인 지식이 많아져야 돼요. 순간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말씀. 하나님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거리를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적으로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경험이나 논리적인 사유를 통해서 내가 많이 공부해가지고 좋은 책들을 많이 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은 오히려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언제 불러보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한테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인격체시거든요.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엄청 많이 가지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죠. 그 축복을, 그 복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줄까? 주님이 찾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어떻다라는 거, 나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왕이시오. 나의 목자이시오. 그분은 나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이거를 내가 깨달을 때, 이 술람미 여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깨닫자마자 세상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즐거움들은. 찰나적이고 세상에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즐거움들이 마음에 꽂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계시적으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번에 하나님의 숨결이 뭐죠? 히브리어로 네샤마. 예, 벌써 까먹으셨죠? 예. 아니, 알긴 아는데 말이 잘 안 나와. 그죠? 한참 생각을 해야 이 세 글자가 생각이 나. 네샤마. 이 네샤마가, 네샤마를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우리가 그게 깨달아지고 그 계시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는 거지. 예, 여러분의 맹정신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도 이게 내 영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숨결인 네샤마에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 우리의 귓가에 소곤거리는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이 여인의 영적인 귀에 또렷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무엇보다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근데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는지 여인은 그분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더해도 그 사랑만 못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3절을 한번 2장 3절을 아가서 2장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이 사과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여름의 과일은 사과 아닙니까? 사과를 탁 뗐을 때 물론 수박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우리 설교 말씀 끝나고 교제 시간에 오늘 수박을 아침에 가져오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맛을 봤습니다. 수박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과나무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더운 지방의 사과가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른 것들은 숲풀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보니까 사과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먹으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 왜 기뻐했을까요? 그 그늘에 앉아서 사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즐거움들이 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낚시 좋아하시잖아요. 낚시도 즐겁습니다. 예. 또 뭐 골프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골프 좋아하고. 또 뭘 좋아하십니까? 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면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해서 뭐해?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이게.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즐겁거든. 그게 세상의 것들이 즐거운데, 근데 정말로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그다지 의미가 없어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그 즐거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귀한 보물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내 인생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돈이 통장에 그냥 채곡채곡 쌓이면은 마음이 막 즐겁고, 그죠? 그 상상만 해도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그죠? 예. 여러분, 돈이 많아봤자, 돈이 많으면요, 여러분 영혼이 타락할 뿐입니다. 많은 돈은 영혼을 타락시켜요. 가난할 때는 영혼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네, 가난하기 때문에. 근데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아진 것 때문에 썩어요. 마음이 부패한다는 거죠.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자들 중에서 숲풀 가운데, 당신은 남자들 중에서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은 그냥 이름 없는 숲이었어요. 여러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NPC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NPC? 네. 우리 애들은 잘 아는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혜민이가, 아빠, 제가 이렇게 쭉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아빠 걷는 모습을 보니까 NPC 같대요. NPC. NPC가 뭔지 모르시죠? NPC 아시는 분 계십니까? 게임을 잘 하시는 분들은 NPC가 뭔지를 아시고, 게임에 보면 지나가는 행인같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그 캐릭터가 있어요. 그 non-playable 캐릭터라고, 예, 그런 캐릭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NPC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여러분, 이 NPC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달으면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NPC. 지나가는 행인들이야. 예. 엑스트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사과나무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사과나무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과나무가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것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그 비밀이, 내 즐거움의 비밀은 그 사과나무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사과나무가 심겨진 거죠. 할렐루야. 이 사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사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잠언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예, 여기 생략했네요. 예, 저희 아내가 어제 저녁에 만들었는데, 잠언 25장 11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찾아보십시오. 잠언 25장 11절에서 13절. 예. 잠언 25장 11절에서 13절. 찾으셨습니까? 잠언 25장 11절에서 13절. 앞에는 없습니다. 앞에는 없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듣습니까? 여러분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입니다. 우리가 아가서에서 볼 때 뭐라고 그랬죠? 정금 목걸이 뭐를 박아서 은을 박아서 내가 그 목걸이를 다시 그렇게 장신구를 만들어서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우리 모두의 심령을 시원케 하고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순종을 몰라요. 근데 말씀을 알면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람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이거 순종을 배웠어요. 자기 그게 나올 때도 제가 딱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화부터 내거든요. 근데 바로 순종을 해요. 바로. 순종을 배우더라고요. 욥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욥과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고난을 배웠고 순종을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인생을 적게 산 아이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잔치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4절에 보니까 여인을 더욱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아가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러니까 왕은 여인을 이 포도원에서 잔치집으로 끌어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잔치집을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뱅킷 홀로 되어 있어요. 뱅킷 홀. 이걸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피로연입니다. 피로연. 여러분, 결혼식에서 피로연, 결혼식 끝난 다음에 피로연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피로연 하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신부로 맞이해서 함께 혼인식을 치르고 피로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와 하객을 위해서 최고급 잔치상을 베푼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잔치상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제가 이게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샤워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잔치상이 도대체. 근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인생의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예. 특별히 약속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약속의 신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주님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가장 약점이 뭐냐? 약속을 의지해서 가잖아요.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약속들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거긴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아요. 그 약속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것이 잔치집인 거예요. 시편 23편은 주님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잔치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상이 뭐냐면 상급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밥상입니다. 밥상, 잔치상.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5절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으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잔치상 그러면 스트레스부터 받잖아요. 그 잔치상 차려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실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잔치상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잔치상은 이 세상에 없는 새 포도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잔치상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영생의 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잔치상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잔치상에 어떤 음식이 놓여 있냐면 영생을 위해서 친히 자신을 드리신 사랑하는 주님의 살과 피가 주님의 피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을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가서 2장 4절 뒷부분에 술람미 여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 2장 4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이 말을 이게 그냥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은유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번역하면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의지가 있어서 뭔가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믿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요. 우리가 넘어지고 지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봐도 내가 대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넌 착한 놈이야. 넌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잖아.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예. 뭔가 좀 내가 잘한 것 같아. 그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순간 나의 힘과 나의 어떤 잘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넘어집니다. 하나님 바로 넘어지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르에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데 영적인 안목은 다른 것에 대한 영적인 안목은 많은데 나를 돌아보는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만한가 아니면 내가 높아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낮아져 있는가 내가 겸손한가 이것을 항상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높아져야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돼 라고 할 때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예. 나는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두려워서 죄를 못 져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그 깃발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깃발은 승리와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깃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깃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고, 그리고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깃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주님이 내게 내 인생을 리드하시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시니까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내가 내 깃발을 들고 가는 게 승리가 아니라 주님께 내 깃발을 드리고 주님의 깃발을 따라 우리가 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 깃발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깃발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내 깃발 들고 막 이렇게 하면요, 진짜 어떡합니까? 하나님도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여러분 내 깃발 막 줬다가 우리 주님께 딱 드렸다가 다시 뺐거든요. 뺏어가지고 막 간단 말이에요.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가서에 다 나옵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 다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주님 손대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 깃발을 주님께 드렸다가 다시 뺏지 마세요. 알렐루야. 주님께 완전히 맡겨두시고 주님에게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깃발, 우리의 깃발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깃발을 높이 지켜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깃발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깃발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흠뻑 받은 자들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승리의 기쁨의 노래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려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린 양과 하나가 된 깃발을 자기 깃발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무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망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다른 건 포기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인정 못 받아도 상관없어. 하지만은 내가 이 무리에는 들어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는데 그래? 14만 4천 누가 14만 4천이냐? 그렇구나.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 그 깃발을 아는 것이죠. 예, 그것을 승리하는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지금도 왕의 잔치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왕의 잔치상은 예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형틀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14만 4천의 무리에, 그러니까 승리의 노래를,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할 줄 아는 그 거룩한 무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되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대우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영광스럽지 못한 존재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의 깃발은 주님 것이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깃발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같이